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나를 이끄나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이끌려 살게 되죠.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에 이끌려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지구도 돌아가고, 지구가 그대로 이렇게 태양 주위로만 도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스스로 돌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만 도는 게 아니고 태양계도 돌고, 그리고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태양도 이렇게 태양계 그 전체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대요. 그런데 이 돌면서 그죠? 지구라든지 모든 행성들이 그 공중에 떠 있단 말이죠. 이게 그죠?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떠 있으면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 자리에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고 중력 때문이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중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딜까요? 저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이나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반대편에 있거든요.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둥근데 우리는 이제 위에 있다면 만일에 그 사람들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렇죠. 근데 안 떨어진단 말이죠. 왜 안 떨어진다고요? 그게 중력이라 그래요. 중력. 과학자들이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중력.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학인데, 근데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밝히지 못한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 중력이 어디서 생긴 것이냐? 이 중력이 어디서 생긴 것이냐? 그걸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게 중력이 어디서, 이게 중력은 분명히 발견이 됐는데, 중력이 어디서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자들도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력은 어떤 과학자들도 그걸 밝히지 못했는데, 이 중력이 어디서 그러면 이 지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성경에 그거를 비밀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이렇게 돌면서도 정말 전혀 이렇게 어딘가 다른 별들과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중력 때문인데, 그 중력이 이 과학자들은 도저히 밝히지 못한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뭘 한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중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힘은 있긴 있는데, 끌어당기는 힘은 있는데 이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어디 나온다고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뭔가가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냥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것도 뭔가에 이끌려서 왔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어떤 말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다고요? 어떤 말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이 말이거든요. 말.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들어갔다.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좋은 주식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이걸 투자하면 돈을 엄청 번단다. 그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그 마음에 그 말이 그 속에 들어가면 뭐죠? 그게 혹하면 그 말에 이끌려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름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어떤 말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속에 세상의 말이 들어있으면, 뭐가 들어있으면요? 세상의 말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그 말에 따라 움직이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죠? 세상의 말이 죽음의 언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언어다. 그래서 그 말이 뭐죠? 언어로 돼 있는데, 언어인데 그것은 일종의 죽음의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죠? 죽음의 DNA입니다. DNA. 그래서 그 결과는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세상의 말은 죽음의 언어고 죽음의 DNA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의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부터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오는 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뭐죠? 영원한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뭔가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말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말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그 세상의 말은 죽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말을, 이 죽음의 언어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이 내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그죠?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니까. 많은 교인들도 이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말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길들여져.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또 배웠다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 말을 듣고 살았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그죠? 이 세상의 말은 뭐라고요? 죽음의 언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그것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반드시 죽는 길로 간다. 근데 교인들도 그렇게 따라간다니까. 교인들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니까요.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중력인데, 이 중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과학자들도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중력은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중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디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과학자들도 절대로 못 밝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길로 이끌어간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뭘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만 이게 휘둘리지 말고, 그 말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말씀은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사망으로 갑니다. 왜요? 그 말 속에는 그 말이 그 자체가 사망의 언어라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 길로 가면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주셨다.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 다윗,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세상의 말에 휩쓸려 간다니까. 근데 그것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말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갔다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좁은 길로 가라.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왜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세상의 말에 따른 이끌림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망의 이끌림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망의 강력한 언어에 이끌림을 받고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은 그리 간다니까. 근데 뭐죠? 우리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원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었잖아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때 당시는 얼마나 척박한 그런 사회였습니까? 근데 어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윗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능에 의해서 자기 육신의 계산을 따라 반응했습니다. 그죠? 아니, 이 적가고리는 땅, 가나안 땅이, 아니, 그거는 이제 12지파의 이야기지만은 다윗이 뭐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골리앗 나오니까, 자기 육신의 반응을 따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감히 그 앞에 대적할 수, 왜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돼 보니까 도저히 그 골리앗을 이길 만한 엄두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이 세상의 그 말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어째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분노를 느낀 겁니다. 감히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러죠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죠요.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사람은 다 육신의 본능으로 자기 계산으로 반응했습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장군처럼 막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으니까 도저히 못 들어간다. 그게 뭘로 반응한 거예요? 세상의 말, 자기 생각에 반응한 거예요. 육신의 본능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요, 그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세상의 말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다 다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소수단 말이죠. 소수. 그 사람들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말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해야 된다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망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 세상의 말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세상 말밖에 못 들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요? 세상의 말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세상의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 될까, 이건 내가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작동하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말에 죽음의 언어에 작동할까요? 계속 그걸 들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계속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이는지도 모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들어야 될까?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못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못 들을 수는 없지만은 들을 수 있지만 가려가면서 들은다. 아, 저거는 죽음의 언어다. 저걸 계속 듣고 있으면 나는 죽는다. 이걸 알고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늘 세상의 말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뭐죠? 세상의 말은 사망의 언어다. 여러분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니까. 듣기는 듣되 창고에서 들어요. 창고로. 아, 저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그냥. 진리는 아니다. 팩트일지는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이 됩니다. 워낙 세상의 것들, 세상의 언어로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세상의 말에 작동해요. 급하면 세상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작동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자꾸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해가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100% 여러분 세상의 말에 반응한다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시킨다고요? 그들을 고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생명이 있다니까. 말이 씨라 했잖아요. 말이 씨. 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말은 사망의 씨입니다. 죽이는 씨예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그거는 우리를 고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칩니다. 여러분 살립니다. 여러분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 그래서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육신의 본능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뭐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금발에 서양에 무슨 잘생긴 그분이 그게 아니고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려면 그 말씀이신 그분을 내 속에 모실 때 그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내 속에 작동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 여러분 작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다 죄인이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이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뭐죠? 죄인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죽은 사람이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아니 생명도 없는데 그것을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 말고 이것은 잠시 죽는 거니까 육신의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또 뭐죠? 내가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겁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가? 뭘 위해서 사는가? 어차피 죽는데 뭘 위해서 사는가? 내가 생명 받은 사람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죠? 죽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생명 가진 사람은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을 얻는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이 복음은 뭐랬어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됐어요. 이 복음은 뭐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속에서 작동이 될 것,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작동이 되거든요. 세상 말이 작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해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빨리 마쳐야 되니까 오늘은 지금 오후에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12시에는 모든 걸 다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요?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상세하게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뭐죠?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구나.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구나.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속에 내가 영접하면 오셔드리는구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과 같은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뭐죠?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이 사명이잖아요. 그죠?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유일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떻게 성공하고 부자도 이거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이고 궁극적인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 죽어서 지옥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것 말고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해야 생명의 말씀이 작동하고 여러분 사명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작동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뭐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뭐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뭔가? 그죠? 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뭔가? 세상의 말인가? 아니면 내 속에 생각하는 것 육신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의 말에서 나왔거든요. 대부분이. 내가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뭐죠? 사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가 이게 갈림길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다니까.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도록 너 말씀과 가까이 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